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잘해서 전부 다 한국을 마치기 수고하겠습니다. 저도 미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김재임 선생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에서 에베소 강의 14번째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다시 이렇게 동남쪽으로 310마일 떨어진 곳에 약 30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 헤브리드즈 제도입니다. 주민은 말레네시아족이요, 약 100년 전인 1900년 초까지는 식인종, 즉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는 야만족이었습니다. 1900년까지는요. 이 야만족을 개화시킨 분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선교사 잔 깁슨 패튼입니다. 이 패튼은 정규대학, 그리고 신학,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58년 소명을 받아서 뉴 헤브리디즈의 30개 섬 중에 하나인 단나 섬에 갔습니다. 이 여러 섬은 식인도, 즉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극히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듬해 패튼 가정에 불행히도요, 산홍열 아시죠? 분만할 때 입은 그 생식계 상처로 인해서 그 침입한 연쇄상 구분에 일어나는 병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린애와 갓난애가 죽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딜 갔어요? 지금 선교지를 갔잖아요. 주님 그 힘든 데를. 그런데 부인과 애가 죽었습니다.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자유와 불평과 혼란을 참고 전도했으나 1869년 마침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섬에서 추방됐습니다. 4년간 아무 소득이 없었으나 패튼 선교사는 어디까지나 뉴 헤브리디즈 제도에 사명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의 장로교회 원조를 청하러 갔습니다. 그 뒤 약 2년 뒤 영국으로 돌아와 개혁 장로교회 대의장으로 있다가 약 4년 후인 1866년에 또다시 뉴 헤브리디즈 섬들 가운데 하나인 아니와에 상륙하여 지난번에 그 지식과 경험을 삼아 인내와 노력과 열정을 쏟아 전도한 지 3년 만 1869년 비로소 최후의 주님의 만찬 예식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나니아 섬에서 전달된 아나니아 섬 부족들 간에 이런 충돌도 있었대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종족 간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패튼이 전도하고 있는 불악 사람들이 더 강하여서 곧 상대 불악인 6명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상대편들은 겁을 내어 도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빨리 쫓아가라 하고 쫓아가서나 모두 도망치는 속도가 빨라 순식간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불악 사람들은 상대편 죽은 자들 곧 그들을 요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족을 절단하고 모래로 아궁이를 만들고 그곳에 넣어 톱으로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입맛을 다시면서 다 익으니 서로 사람 고기를 탐내어 먹어 순식간에 깨끗이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처참한 사람 고기를 즐거워 먹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처음 본 패튼은 몸을 사시나물 떨다면서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럴 밤 패튼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쪼록 이 무지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만인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아들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게 하여 하시며 일시라도 빨리 동족이 서로 잡아먹는 악습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반일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밤 패트릭 불악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정적을 찍고 무엇이라 말하기 어려운 비통한 부르짖음이 귓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저 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묵묵히 일어나 귀를 기울였더니 어젯밤에 부상당한 자가 죽은 거겠죠 하고 말하고 바쁘게 그 불안민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가서 보니까 사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자. 지금 막 한 남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의 아내를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날의 풍습에 아내는 남편이 죽은 순사, 즉 이렇게 순사한다는 말 알죠. 나라를 위해서 자결하고 왕이나 남편을 따라서 자결하는 뭐 옛날에 그런 풍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순절하여 내세에서도 남편을 섬기라는 미신에서 아내를 때려주는 거죠. 사실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도 죽은이 죽으면 어떻게 그를 따르던 신하들이 활복자설을 하는 것이 우리 많이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시체 두 개가 늘어 모아지자 그 두 사람 바다에 수장해버렸습니다. 또 패튼도요, 현 주민들에게 몇 번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어느 때는 칼로, 어떤 때는 도끼로, 어떤 때는 총으로, 그러나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그를 보호하여 위험으로부터 구출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보람을 주셔서 3년 만에 최초의 주님의 만찬식이 거행되고 이 섬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뒤 26년 후인 1892년에는 아니와 온 섬이 아주 몰라버릴 만큼 그리스도화한 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원주민의 피 속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한 새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되십니다. 우리 조상들도 주님을 몰랐던 이방인일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발도 없이 아낙네들은 머리에 물통을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농촌에 갈 때 똥통을 입었죠. 걸음을 주기 위해서. 그때 서양 사람들이요, 저 미개인들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왔을 때 미개하죠. 양반들만 좀 빼고 미개했습니다. 다 농촌은. 그래서 근데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오면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죽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이 선교를 했죠. 서양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야만인이나 식인종이라 문화인과 근본적으로 다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 모두가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미신자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만인이었고 식인종이었던 아니어섬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서 종종간에 잡아먹고 남편이 죽으면 바로 그 부인을 죽이는 법 없이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아니와 전 섬이 변화되고 새 생명 얻는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훌륭한 교회가 되냐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바로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와 섬 사람들처럼 변화된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도가 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성은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모여
그래서 교회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으며 외식적인 종교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외식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중 영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개개인의 그 성화, 즉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옛 생명, 즉 이방이었던 그때 모든 생활과 간섭과 행동을 완전히 결별할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생하지 못했던 옛 생명과 중생한 지금의 새 생명을 위해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방인이었던 때에 모든 생활과 관습과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는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험한 마음을 행하지 말라. 비록 성도라 하여 세상 밖에서는 살 수는 없지만 빛과 어둠이 분명한 차이를 내듯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때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같이 행하라 했으니 세상 속에 살고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의 삶에 지쳤으니 세상에서는 세상이죠. 교회는 성도답게 살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중요한 사실은요. 성도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행함과 같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하라는 경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경험일지 몰라도 성도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이로서 성도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같이 해야 합니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盟约를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냐.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냐.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부분을 같이 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냐. 그렇잖아요. 우상들이 모인 절과 또 무당들이 있는 거.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죠. 물론 가죠. 가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도 우리가 뭐 무당 같은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바로 우상이 있는 곳에서 밥 먹잖아요. 수업 시간짜리. 저는 안 가는데. 왜 안 가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우리 맨날 자주 갔잖아요. 어디가 많이 갔습니까? 베트남 음식, 중국 음식 하면 불쌍해서 중국 음식이라서 다 나왔는데 이 베트남 음식은 또 써놨더라고요. 하지 마라. 제가 한 번만 딱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가서 먹고, 야, 너 이때까지 그렇게 왔잖아.
월남 찍어서 그렇게 했잖아. 중국 찍어가서 그렇게 했잖아. 너 다른 데 가면 엄마 집에 가면 또 그런 거 있잖아. 또 그 앞에서 먹잖아. 여기에 뭐라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먹냐? 그래서 제가 딱 끊었습니다. 어떨 때 생각이 나요. 국물도 생각나고 먹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 안에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원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드시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런 거 없는데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불쌍 없는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 주님께서 거하며 사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 중반에 더 이상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라는 뜻으로서 어떤 행동을 혹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앞으로 전혀 그 같은 옛 행동이나 행위가 나타나지 말고 이제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지냈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즉각 도로서 것을 촉구하십니다. 즉 다시는 과거의 행동과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님께 의지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크리스찬의 삶으로의 행동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의 변화의 제1부가 바로 이방인의 허망한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망상, 환각 그런 의미로서 요즘 현대인들이 온갖 이론과 공허한 환각 같은 사상에 빠져서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양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철학이 그렇죠. 사이칼로지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말라도 목사님들 중에 제가 참 많이 보는 건 철학 박사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법학 박사, 또 심리학 박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목회 중에 왜 신학 공부 마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랑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와 아시는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철학 박사죠, 법학 박사죠, 신학 박사죠. 하고 있어 드셨죠. 여러분, 저는 항상 봅니다. 철학 박사와 목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더 낫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철학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 형이상한죄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제가 법학 박사, 물론 좋습니다. 그게 우리 목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 저보고, 우리 목회학 박사 합시다.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목회학 박사 하는데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했습니다. 주님한테 하니까, 너 그거 왜 필요하냐? 목사면 돼 있지.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옆에 보니까 전부 다 박사님들이더라고요. 아마 저만 빼고 안 한 것 같아요. 박사. 요즘 있는 데는요,
많은 종류의 이론과 공허한 사상들이 나왔고 그것들을 믿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이론에다가 철학 박사는 철학에 또 법학 박사는 법학에 문학가들은 또 문학가들답게 시인은 또 시인답게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이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봅니다. 자기가 배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철학이면 철학, 법학이면 법학, 문학이면 문학 이런 것을 진화를 위해서 진화를 입각해서 많은 쓸데없는 신학과 신학 이론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데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분야의 석학이라는 이런 성자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을 무조건 옳은 양 많은 사람들은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지금 이호령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따님 때문에 주님을 이제 찾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돈도 못 받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난리거든요. 그 사람만 나오는. 왜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거듭난 삶이 없는 사람인데 나가서 그 신학광장은 다 뭐예요? 전 가끔 그런 걸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속이 좀 올라와요.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올라가 보면 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죽어봐라. 죽어보면 안다. 양 목사도 죽어보면 너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대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석학들은 언제 재능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지 간에 그들의 명칭은 어두워졌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거룩한 것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잖아요. 성령은 인생의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는데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추구는 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인하여 삶의 목적을 회복한 모든 성도들은 허망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지적 자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특히 젊은 남녀들이 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생명이나 새 성품이 없다면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이해력이 생겨날 수가 없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 아니 현자일지라도 그가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식한 바보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석학이래도.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갑니다. 잘 보세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대학자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건 로마에서도 알아주는 분입니다. 누구였어요? 니고데모.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니고데모를 에베소 4장 18절에 얼마나 잘 증명해 주고 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습니다. 니고데모가 몰랐잖아요. 아무리 대석학이고 최고의 저거라도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몰랐잖아요. 아무리 석학이래도. 여기 왕
완고함이라는 말은요,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 마취제 아시죠? 마취제. 그 마취제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마음을 완고함이라 그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놓고요, 손을 심하게 꽂으면 그 고통으로 인해 심하게 화를 내고 아프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취제를 맞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암만 꼬집어도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취를 놓고서 그래서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마음의 두려움과 후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 번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와서 드디어는 가장 부끄러운 일도 아무 느낌 없이 해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 현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죄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마음이 완고해졌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는 과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즉 이방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 속에서 일을 하고 욕심으로 모든 불편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든 부정한 일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체면 없어요. 막 달려들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따르면요, 죄의 노예가 있고 그 죄의 지배를 받아 본능적으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게 되고 인간이 인간 되기를 그치게 되고 결국 짐승과 같은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누구예요? 아나니아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그걸 잡아먹으니까 10인종으로서 제가 옛날에 그 10인종 그 만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10인종은 사람도 잡아먹네. 그래서 저는 북쪽 사람들은 그렇게 먹나 보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삶의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기, 또 그렇게 갈구하던 진리를 찾았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이방인과 같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님께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 4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냐. 제가 에베소 4장 이것을 놓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쭉 해서 3번을 했던 것인데 요것만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이것들을 안 하면 로마서 4장 17절 32절 그거 안 하면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못 간다. 내가 단언하겠는데 못 가요. 왜냐?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도들은 해야 되겠죠. 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인 이방인의 그 생활의 무서움과 그릇됨을 나열하고 이방인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생명 속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님을 듣고 배우고 본받는 것이 새롭게 사는 길이요 새 생명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에베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 배웠을진데.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예수를 배우는 신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그러나 실제로 진정으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쳐지지 않은 수많은 신학교들이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는 그리스도님을 제외한 모든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요, 학문인 예수 그리스도님은 가르칠 수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가르칠 수 없다.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도대체 어느 곳에 그리스도님의 학교가 있으며 어디서 배우며 누가 교수이고 교재는 무엇이고 그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진정한 신학교라면 신학교는 그리스도님 안에 있고 그 신학교 교수는 우리가 예를 들면 거예요. 그리스도님이시요 그 신학교의 교재는 성경이고 그 성경의 교과내용은 교사신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전제하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 자신이 그 배움의 목적으로 우리 모든 믿음을 통하여 단지 말씀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 그 이상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본래 옛사람 이방이었던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에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도 똑같은 옛 모습, 옛 행동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변하자. 우리 보면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가 돌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탕자가 탕자의 때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린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서의 옛 모습인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고받을 때요, 휴고받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휴고받으면 이 옷이 어디 있습니까? 벗겨져 있죠? 딴 게 있죠? 우리는 새 주님의 옷, 새 마포를 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옷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아를 가리키며 벗어버리라는 것은 영성의 완전 갱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님 없는 삶 속에 물들어있던 옛 죄악의 행습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그 본받는 참된 자녀로서 근본적이어도 혁신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돌아서라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전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5G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5G요. 그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되는지 아십니까? 20배가 넘어요. 지금 5기가바이트, 4기가바이트. 20배인데 어떤 거는 약 1000배까지 될 수 있대요.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순식간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지식이 지금 세상 곳곳에 널려진다고 얘기한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릴 때가 돼 있어요. 마냥
우리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더 그분한테 좀 듣기를 원해서 다음번에 만나려고 했습니다. 당신 자료표가 보세요.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어를. 그래서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 말이에요. 은행에 이 적그리스도라고 표방을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을 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은행을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은행에서 있는 웬만한 사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들 이제 다 나가게 된다고요. 어서 은행 안에서. 지금 어떤 시대가 오는지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냐? 그런 걸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니까 정말에 관해서. 우리 깨어 일어나야 돼,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침례받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5년 혹은 10년 날 때부터 믿었는데 아직도 옛 근성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 성도는 문제가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툭하면 화를 냈던 사람이 지금도 툭하면 화를 똑같이 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는 부담이 자기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은 성도는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본문 23절에서 어떻게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시 바꿔 말씀드려서 육체의 힘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됩니까? 여러분, 이번 금식을 통하여서 보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어떻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잘 섭취하면 강건한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 힘이 솟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이 성도라면 성경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참으로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하는 참 성도는 없습니다. 동료 성도들과의 교제를 좋아하지 않은 참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냥 읽어가요. 저도 많은 거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회개하라. 근데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교회나 가정교회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정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지금 요즘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를 내가 위에 페이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손을 얹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이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새삼스럽게 성경을 보면서 그래, 죄의 고백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 거기 고백이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컨페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되면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 방송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 성도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뭐 툭하면 뭐 교회 저거 하고 툭하면 비방이나 하고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뭘 하겠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본문 2장 본문 4장 24절처럼 새롭게 변화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하고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인한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인간이 부패되고 비참한 상태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밖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아까 사나 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속삭여서 오늘 못 믿게 하잖아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 지음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로 2019년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핏값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피 안에 적셔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핏부림을 당한 저희들 주님 앞에 담대히 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주의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찬송.